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녕하십니까? 서수지 교회 형제자매님 여러분. 저는 이제 함희진 형제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실명은 들지 않고 교회 이름은 실명으로 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한 15분은 제 구원 간증을 말씀드리고 한 15분 정도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 제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제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이었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예수님 믿지 않으셨고, 저희 사촌들도 하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다만 저희 집에 자취하는 어떤 남자분이 밤마다 혼자서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모임의 어떤 형제님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와 보니까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철학개론하고 심리학개론을 제가 신청해서 들었는데 철학개론의 중간고사 문제가 그 교수님이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중간고사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양 철학자들이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그런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외워서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로 학교 가면 책 파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도 많고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동아리 들으려고 하는 선배들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가면 모든 걸 다 듣습니다. 책 사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등록금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서 책을 몇십 권을 전집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관련 그 동아리들에서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길거리에 만나서 앉아가지고 계속 들어주고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고사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양 철학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조금 놀란 게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쫙 썼는데 그 중에는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철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이렇게 증명을 했고 그것을 이제 한 A4지 한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이제 한 3명 정도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때. 그리고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 신문사에 그 단과대학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에다가 청구해서 쓴 돈만 한 500만 원 되거든요. 그때 제 등록금이 37만 5천 원이었으니까 한 500만 원 썼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천만 원 쓴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그거를 지원을 이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자를 내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지 못하겠어요. 좀 불온하다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공부를 거의 좀 소홀하다시피 하고 거기다가 거의 올인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학기를 마치지 않고 휴학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9일날 입대를 앞두고 이제 친척집에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어디를 이제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이제 수원에 있는 어디 수영관에 이렇게 간다고 거기 간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주 그냥 얼굴이 굉장히 반기시면서 괜찮다고 이래서 그때 이제 할 일이 없는 상태였고 2월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기 한 보름 전이라 이거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3박 4일이든지 405일이든지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고 거기 교제할 때마다 이제 구도자들을 모아놓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계속 참석을 했어요. 교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했는데 거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그 마지막 날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외가 쪽에 어떤 분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신림동 교회에서 결혼한다고, 어머니가 못 가니까 대신 네가 좀 가라. 그래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림동 교회에 이제 12시인가 1시인가 이렇게,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당일날 전날에 이제 가야 되니까 장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뒤져보는 순간 이게 신림동 교회가 3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개인 줄 알고 거기 찾아가려고 했는데 3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림동 교회라는 제목만.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를 전부 다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수양회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철학 개론 시간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인간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학생의 죄는 없다고.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죠.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죄를 가져가. 내 얼굴을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제가 고향이 강릉이고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강릉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잘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학교 안에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얼굴을 언제 안다고, 내 이름도 모를 텐데, 더군다나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2000년이면 너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아마 다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습득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내 이름도 알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아주 오래 지나도, 한 2000년 정도가 지나도 나를 알 수 있겠구나. 그분이 다른 나라의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나를 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옛날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신림동 교회 제가 그 결혼식에 못 가고 그 십자가가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 십자가가 쳐다보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높이 달아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그때 이제 백성들이 쳐다봤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면서 그게 이제 풀렸어요. 뭐가 풀렸냐면, 예수님이 나를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 수도 있고 내 이름도 알 수 있겠구나. 2000년 지나도 그 정도는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의문 가졌던 게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양회 끝나고 나서 새로 믿는 사람들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뭣도 모르고 제가 맨 처음에 나갔죠.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간증을 들어보지 않았고, 이렇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맨 처음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뭔가 분명히 지금 뭐가 해결된 거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이제 수양회 끝나고 헤어지는데 어떤 명재님 한 분이 저한테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딱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네. 그런 게 굉장히 그때는 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가니까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군대를 갔죠. 그리고 군대 가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성경을 군대 가가지고 이제 군대 가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있잖아요. 거기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그 군목 이렇게 군대에서 군인 예배 드리는 거 다 참석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사지 않고 그때 막 나눠주고 이랬으니까 성경을 책별로 다 뜯었습니다. 제가 위생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봤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해서 다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적어놨던 게 아직도 버리지 않고 그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고 오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구원 간증하라고 진짜 믿느냐고 이렇게 그래서 휴가 나올 때마다 구원 간증해가지고 1985년도에 군대 갔으니까요. 1987년도 10월달 침례받기까지 제가 구원 간증을 한 5-6번 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또 이제 같이 생활 안 하니까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군에서 한 6-7개월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16절, 17절이죠.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하지 제가 믿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진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이 지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1985년도 2월 달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요. 87년도 10월 달에 이제 침례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래내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저쪽에 이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모래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내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진교회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거기서 87년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거기서 주님을 섬겼고요. 거기도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청년회가 좀 활발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섬기면서 중간에 그 모래내 교회에서 이제 방화동 교회로 개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같이 개척에 참석했었고 그 방화동 교회에서 다시 모래내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하여서 어쨌든 모래내 교회에서 한 20년을 적을 두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달에 이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이제 의왕교회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2015년 4월 달까지 거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거기는 다른 형제님하고 이제 두 형제가 나갔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2가정이 나갔는데 이제 한 18명, 19명 정도 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10년 섬겼죠. 그리고 2015년 3월 달에 이제 조금 제가 일이 있었는데요. 2015년 3월 달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3월 초에
3월 1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같이 섬기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모임을 나오지 않겠다고 저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3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 반 정도를 우리 가정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괴로웠어요. 왜냐면 모래내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같이 섬기던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말하기를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고 떠나는 바람에 너무 큰 이제 상처를 받았고 뭐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우리 가정만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같이 있던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있겠다고 그러길래 잘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모든 헌금이나 모든 것을 다 인계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18일 날 서수지교회 저희들이 여기 처음 방문할 때까지 1년 반을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수요 집회도 하고 집에서 금요 집회도 하고 이렇게 저희 가정의 4식구가 이렇게 남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아파트다 보니까 찬송하는 것도 이렇게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혹시 얘기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1년이 제가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자녀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아빠의 믿음으로 애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것 같았어요. 그게 청년들인데 이제 교제를 제가 막는 것 같았고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이제 이런 교제들은 거의 다 나갔다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막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면서 굉장히 좀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2017년 6월 18일 날 거기 이제 서수지교회 그 주보를 찾아보니까 6월 1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형제자매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가정만 예배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또 그때 이제 왔는데 형제자매들이 반겨주시고 이래서 그 어떤 포근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2달이 지나자 형제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서수교회를 계속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이제 어떤 탈출용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11월 달까지 주변에 한 9개 교회를 적게는 한 주, 많게는 3주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냥 제 양심적으로 교회를 한 번 방문하고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게 양심에 거림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2번 이상 다니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제가 지금까지 모래내 교회와 의왕교회에서 교제하지 않던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이제 갈 때마다 제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형제님들하고 좀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이런 처지에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중에 좋은 교제들을 많이 해주는 형제님들이 계셨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내 식구가 이제 청거서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제 구도자로 간주하고 무례하게 이렇게 대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그리고 이제 정한 곳이 서울에 있는 복전동 교회입니다. 복전동 교회는 이제 저희가 모래내 교회에서 섬겼던 곳이랑 이렇게 분위기가 같았고 또 내 식구가 다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2년 동안 섬겼습니다.
풍천도교에서 이제 2년을 섬겼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형제님들은 저의 행적을 알았기 때문에 가자마자 저를 이제 그 모임에 그 장로 일을 하던 형제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한 5, 6개월이 지나자 저를 이제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세 형제님이 교제하는데 거기 끼어가지고 네 형제님이 이렇게 교제를 했고 그 세 형제님 중에 또 한 분을 빼고 저를 끼워넣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거기 계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불만이 생겼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올해 1월 초부터 제가 서수지교회로 결정하고 왔는데 작년 10월달 여기 이제 복음 집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죠. 아내랑. 그리고 1월달 제가 거기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 가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선포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제 그래서 일을 못했는데 제 마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거기를 떠나게 된 이유는 2018년 여름 수양회 때 이제 제가 교제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때 수양회에서 구도자들 8명을 저한테 붙였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가 계속 구도자들을 교제했거든요. 그 구도자 중에 한 분이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을 제가 6개월 이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이분한테 스님이니까 마지막 가서 좀 방문해가지고 절에 가서 경고를 하고 이제 그만 끊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여기 용인 저쪽 무슨 식물원 있는 저쪽 끝에 있어요. 제 지역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봉불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분이 거기 직업적으로 스님을 하는 분이었고 가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하는 교제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뻐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서 그날 그분을 교회로 데려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분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가보겠다고 이렇게 하길래 이제 오지 말라고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때 구도자를 제가 허가 없이 모임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제가 큰 야단을 받았습니다. 구도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형님한테 가서 무임에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2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청년회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의 만찬 예배에 참석하는 형제들이 저보다 한 살 어린 형제님까지만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30대, 40대, 20대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이렇게 감사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제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 딱 멈춰 있는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그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핵심적인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제 마음에 결정을 했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달에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치잔 자매가 2월 달에
여기서 참석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김효숙 자매는 6월 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엄마가 이제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그 교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이제 엄마가 거의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나오니까 이제 그 결정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또 딸에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청년이고 나이가 30이 이제 거의 됐으니까 아빠 따라다닐 필요 없다고 이제는. 그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회보고 이왕에서는 그런 일을 아들이 했거든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자유로운 곳에 가서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섬기라고, 이제 따라올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찬이가 그 목동교회, 서울에 있는 목동교회를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 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아빠 거기 한번 가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좋다 그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북동교회 가보니까 거기 또 옛날에 저랑 같이 섬기던 형제님들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찬 형제는 우리 아들 형제는 6월달 2020년 6월 14일부터 서울 북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계략이고요. 제가 2020년 1월 달에 여기 오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스스로 무너질까봐, 제가 무너질까봐 많이 걱정이 돼서 2월 달부터 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15일부터 제가 우리 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했습니다. 아내가 이곳으로 온다면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했고요. 그런 게 저 자신을 좀 지켜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이런 게 조금 다행히 이제 여기 있는 장소들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를 좀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7월 10일부터는 제가 이제 딱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내용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까 누가복음 5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고기는 이렇게 연안에 있고 얕은 바다에 고기가 있지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요. 원래 깊은 바다에 있는 고기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부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생각이랑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직업적으로 어부였기 때문에 깊은 바다 가면은 그물을 내리면 고기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을 듣고 보통 생각 같으면 아니요, 그 깊은 바다에 우리가 몇십 년 해봤는데 깊은 바다 가면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또 고기 많은 얕은 바다에서도 오늘 못 잡았으니까요, 오늘은 그만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 답변이 뭐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고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또 조금 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제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조금 이제 깊은 바다고 제 생각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도 이 말씀을 볼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거기서 2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줘서 했지만은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공전도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구도자를 데려왔는데 야단 맞고 나서는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님이 저한테 표정을 이제 제가 들킨 거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그때 또 다리도 많이 아팠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이 전도자가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전도자라서 이렇게 그분을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씀이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시편 말씀도 이제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교제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거의 보지 않았어요. 5명이 내려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세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편은 보통 이제 교제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 경험이거든요. 그 시편 저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게 아주 감동적이고 굉장히 그냥 이 마음적으로 아주 공감이 100%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게 느낌이 전혀 없는 게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통 시편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제 형제님들이 교제할 때 성경을 딱 가운데로 펴면 시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을 제가 볼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의 구주시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인도자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저희 가족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 이거를 이루겠느냐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저를 앞으로 이제 사용할 것이고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돕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제가 혼자서 여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릴까봐 제가 무너질까봐 이렇게 유튜브에 집중했고 또 이렇게 이제 교제 가운데
저는 교회를 떠나는 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교제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여기까지가 제가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비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2017년 6월 18일부터 이제 2주 2달 동안 서수지교회 다녔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교회들의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고, 또 제가 이곳에 오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자료가 있는데요. 내가 꿈꾸는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좀 환영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누가 오든지 이렇게 이제 교회 보통 이제 처음 오면 누군가 이렇게 인사해주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한 사람이라도 누가 반갑게 인사해주고 웃어주면 그게 또 보고 싶어가지고 듣고 싶어가지고 다시 오는. 그런데 왔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발이 안 와요. 그런 게 조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앞으로 꿈꾸는 교회는 이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좀 환영받았으면 좋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기를 막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일단 누군가가 왔을 때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좀 반겼으면 좋겠다. 옛날에 강릉 교회에서 지금 이제 잘 섬기고 있는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이 제가 이제 고향이 강릉이기 때문에 방학에는 이제 강릉교회 다녔었어요. 거기 집회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나오는 형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눈치 주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술 취해가지고 오는 분이 담배도 피고 있었는데, 이제 안에서 담배 안 피고 바깥에 나가 피웠는데, 그분이 몇 달 동안 나오는 걸 보고 좀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무라지 않고 들어오려면 술 끊으라고 한다든지 술 깨서 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었어요. 자매의 남편인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렇게 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처음에 1월달 왔을 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올 때마다 좀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좀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침례받는 역사가 없는 것을 마지막 시대라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데 역할을 하는데 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교회가 하고 있으면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이렇게 계속 있는 교회, 이게 두 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고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각 개인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올해 어떤 형제가 어떤 믿는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5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이런 교회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분을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해드리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5년 전에는 이렇게 감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5년 후에는 감사에 참석하는 형제가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5년 전에 이제 만찬 예배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한 5-6명 형제님이 감사를 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형제님들이 그 순서대로 감사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는 교회 전체가 좀 성장하는 교회.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개척을 하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분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조금 지금 현재 주님을 앞서서 섬기지 못하는 형제님들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제 그게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하던 형제님은 계속 다른 분들이 해주니까 안 해도 편하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열심을 품고 믿음이 좋은 형제님들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개척하고 분가하고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삶하고 또 이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삶이 좀 동일한 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또 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고, 저는 이제 이 서수지 교회에서 이러한 제가 꿈꾸는 교회하고 이렇게 많이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왔고요. 또 저와 저희 가정이 이런 이제 어떤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데 저희 가정을 좀 의사자님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합당하다면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이제 난관이 있으리라고 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장 악독한 이런 시련을 주시고, 가장 이렇게 연약한 분들에게 그 연약한 분들이 감당할 정도의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서수지 교회가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저에게도 이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제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꿈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저희 가정도 좀 넣어가지고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구원지 간증을 짧게 드렸고요. 또 제가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47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교제하려고 먼저 혼자서 이렇게 해봤어요. 혼자서 해보니까 한 39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 추가해가지고 시간을 거의 맞췄다 생각됩니다. 서수지교회 형제자매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같은 형제가 이렇게 청구서도 없이 오면 보통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반가이 맞아주시고 또 교제에 동참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저희 가정 같은 사례를 보면 이제 이 형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을 교제하던 형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이제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는 형제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또 저희 가정이 모임에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복음의 진보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하고 시편 13편을 교제했고요. 시편 13편은 제 마음의 간증이었고 누가복음 5장은 주님이 저에게 계속 이 길을 가라고 하는 이런 채찍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서수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